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눠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이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부터 로마서 8장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로마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새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고난을 겪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고 복음의 전도자로 일평생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 인생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본래 곤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노예로 묶여있기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나를 구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요 곤고한 인생이었는데 이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에 와서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죄악된 인생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 일평생 한숨 짓고 한탄하며 살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한 곤고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한 받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살아가십니까? 예, 제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멘도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작게 하시니까 몇 분만 살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예, 모두 다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누구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정죄라는 단어를 알면은 이 정죄라는 단어는 법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정죄라는 것은요, 판사가 죄인을 앉혀놓고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땅땅땅 때리는 용어예요. 그것이 정죄입니다. 죄도 작은 죄가 아니라 사형죄. 그래서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하고 땅땅땅 때리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그런데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그 사형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사함을 통해서 죄 없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영광 받지 않으세요.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지지, 이 퀄리피케이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예수님이 이어주셔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속량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속에서 기쁨이 샘솟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수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속량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입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의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형 언도가 내려졌지만 그 사형에서 면제받고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참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의 정죄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코브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한 자입니다. 왜 자유할까요? 그렇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죄의 속박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자유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얼굴 표정 아닙니까? 얼굴 표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고. 할렐루야. 저도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게 제 얼굴 표정이었어요. 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목회를 해도 그렇게 얼굴 표정이 밝지는 않지만 웃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웃지 않아도요, 속은 웃는다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웃으려고 노력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원받은 뒤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고개도 안 들었어요. 고개도 안 들고, 저는 제가 지금도 어깨가 좀 이렇게 처질 때가 있지만 청년 때도 그랬습니다. 쭉 처져가지고 사람도 안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제 안에 주인이 들어오시니까 고개도 들어지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환해지는 줄 믿습니다. 죄의 짐이 벗어지니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2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잡으려다가 말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The law of the Spirit who gives life. 이렇게 하니까 쉽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갖고 계신 법이,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해방했다고요? 죄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지면은 사망한다는 거예요. 사형언도를 받은 인생인데 우리를 성령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2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성령님은 무엇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같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죄와 사망 가운데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날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사는 거지 인생을 말하게 되면 절망이 가득한 거예요. 앞날에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감당하였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밑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우리 인생 똑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늘 잊지 않는다면 1년 12달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원도 받았던 인생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것 한 가지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만 기억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참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다른 영혼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함을 입은 주의 백성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양이 되게 하신 목적도 그것도 우리가 율법의 요구인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육신을 따라 살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었지만 구원받은 인생은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으면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날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 섬겨요.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연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변화된 삶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행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던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그것을 아주 쉽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무엇을 버리고요? 욕심을 따라 썩어질 옛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구습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을 때 행하던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새싹이 돋잖아요. 조금 있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또 낙엽이 지고 이것이 계절의 순환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서 싹이 나고 꽃이 이렇게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을 당시에 미국 남부에 살던 한 흑인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탈출해서 시카고로 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그 노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도망을 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망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예가 아닙니다. 제가 있던 주인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 왜 도망쳤습니까? 혹시 지내는 곳이 누추해서 도망했습니까? 그랬더니 노예가 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주인집은 너무나 좋은 집이었습니다. 제가 거하는 곳도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상했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당신을 심하게 학대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은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그럼 주인이 힘든 일을 시켰군요. 노예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일이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질문을 해도 도망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힘들지도 않고 주인이 학대도 안 했는데 왜 도망쳤습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변호사를 한참 쳐다보더니 대답합니다. 제가 도망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자유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집도 좋은 곳에 살고 일도 힘들지 않았지만 노예는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자유함을 입은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섬기며 남은 인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참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이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